네, 여러분,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이 난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쟁이는 키가 작아서 이 멀리 보지 못하지만 이 거인의 어깨를 빌려서 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멀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로 이 학문의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신학 입문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나 되는 기독교의 이 장구한 역사를 공부하고 접하고 탐구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난쟁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접하고 있는 끝에 선자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있었던 그런 기독교의 거장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후대에 있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언한 것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렴풋이 예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난쟁이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보다 작은 난쟁이일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런 이 지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네, 여러분,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혼자서는 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한데 모아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능력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칠 때 그 지식과 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집단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그런 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모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끼리 맹인을 인도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채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개인의 영달 추구가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가운데에서 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통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한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유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식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또한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 발생한 이 몰이해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의 부족한 이해를 예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미래의 일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제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당장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다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끄실
이끄실 그 미래의 모습 안에서 베드로의 현재를 바라봐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당장 이 제자들에게는 이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제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아셨기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불로 역사하셔서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공식이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사회,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목회 현장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의 시기야말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시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 과시의 역사가 멈추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실천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부흥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겉으로 보이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면 꼭 들어가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당연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밑줄을 긋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짐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도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데 주로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재밌는 것을 볼 때, 요즘은 유튜브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것을 또 경험하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참 제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나의 마음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서로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구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축복에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제자들의 간구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의 일치함을 통해서 그들의 구함을 통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고 하는 기쁨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으로써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순교의 시기에 이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순교의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구함을 통해 그들의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 과연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진 기쁨을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박해를 피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기쁨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기쁨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이 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